안녕하십니까. 종로 성북교구 담당하고 있는 남정열 목사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월요 만나 시간으로 함께 만나 뵙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번 주에 들었던 마태복음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을 낳는, 생명을 건지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바라보기 원하고, 더불어서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맨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요즘은 코로나 시대라서 이 일을 할 수가 잘 없지만 보통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는 악수를 하게 됩니다. 과거 고대 시대에 이 악수라는 문화가 처음 생길 때는 사실 신뢰의 표시라든지 반가움의 표시로 악수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쟁 상황에서 악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서로가 나의 손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서로의 오른손을 내밀어서 함께 악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비무장 상태입니다 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악수를 함에 있어서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내가 무기 없이 당신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는 당신을 신뢰하며 당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대 로마 시대의 악수법은 현재의 악수와는 좀 더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악수합니까? 보통 손을 잡죠.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손목을 잡습니다. 좀 다르죠? 이렇게 손목을 잡고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손목을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손목을 잡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손을 놓게 되더라도 어떻습니까? 나는 당신의 손목을 잡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즉, 당신이 나를 신뢰하지 않고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이렇게 손목을 잡는 악수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배신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의미인 겁니다. 오늘의 말씀, 사실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가장 유사한 내용이 이러한 악수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특별히 39절을 보시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불신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마치 아까처럼 악수처럼 끝까지 잡고 놓지 않고 포기치 않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이러한 내용이 나온 것은 사실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은 처음에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율법은 강도 높은 기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켜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초반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선행을 다하면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율법을 따를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이 로마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큰 율법의 둘레를 우리는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8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계가 명확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그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법,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금 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이나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놓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포기치 않으시고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호성부 교구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그때 우리를 불러주셨고, 지금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이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넘치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려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 자리로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상황과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비록 이 예배의 자리를 올 수는 없으시지만 각자의 자리, 각자의 처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금도 만나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비록 내가 예배 자리에 참석은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그리고 향후 이 코로나 사태가 다 지나가고 또 다시금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배의 간격,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의 간격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의 자리, 그 희망의 자리를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 기대의 마음을 통하여서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원하고, 더불어서 이 끊임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항복하며 그 사랑의 저자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을 모를 때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삶이 참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과 쉽게 만날 수 없을 뿐더러 예배 드릴 수 없는 슬픔, 찬양 드릴 수 없는 슬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듣고 싶은데 들을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의 각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그 사실, 이 말씀을 통한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삶의 자리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 삶을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고구 모두 식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